누가복음 19장 1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5월 18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나라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왕이 건국을 결단하고 함께할 건국 공신들과 언약을 세우죠. 그 언약 위에 율법이 세워지고 왕과 건국 공신들의 공동체에 합류하는 자들은 언약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영토는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 간의 언약은 절대적입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는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언약을 어기면 반역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위에 계명과 율법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언약과 계명과 율법을 다 주셨는데요. 언약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입니다. 계명은 10계명이 있죠. 율법은 진리에 따라 올바른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제사법은, 율법 중에 제사법은 실수로 죄를 지었어도, 즉 실수로 언약을 어겼어도 회개하면 대속제물의 생명을 받으시고 언약을 어긴 죄인은 용서하신다는 은혜로운 법입니다. 대속의 법을 하나님이 율법에 주셨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율법 안에 두신 것이고 율법이 아무리 엄정해 보여도 언약 안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언약을 어긴다면, 즉 대속제물의 그 효력을 믿고 대속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확인되고요. 또 이 비유에는 아주 귀한 축복의 비결들이 들어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지금 삭개오의 집이죠. 배경이. 삭개오의 회개 선언을 듣고 예수님은 삭개오 집의 구원을 선언하셨죠. 그 장면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중이시고 이번 6월절에는 대중을 일으켜서 로마를 격퇴하고 다윗 왕가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도 먼 발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 6월절에 그들의 기대대로 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임 당하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은 구약시대 내내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인의 죄를 사하던 그 짐승의 피로 예표되어 온 실체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영원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영원한 대속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부활과 승천으로서 그 대속 제사가 확증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확증되고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혈로서 새 언약의 피를 삼아서 구약 즉 옛 언약을 계승하시고 십계명이 내포된 새 계명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모든 민족 제자화의 사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승화되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건국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왕이 되어서 오시냐 하면 최종적으로 재림 때에 심판권을 가지고 왕으로 등장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국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개척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고 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타이밍도 당장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왕위를 받을 귀인은 초림하신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얼마 없으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하실 것이니 먼 나라로 가시는 것 맞죠? 가시는 목적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재림에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그 당시 사람들 귀에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는 이런 비유가 그 당시 사람들 귀에는 사회 역사적 배경에 맞아서 쉽게 들립니다. 로마의 속국인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승인을 받아야 왕이 되거든요. 13절 그종 열을 불러 갈 때에 그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10명의 종들과 말하자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장사를 하는 것이 언약에 따른 계명이면서 사명인 것이고 은화 한 문화씩은 장사 자본금이죠.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고 또한 언약에는 혜택이 있을 테니까 왕위를 받고 돌아오면 종들에게 큰 혜택을 주실 거예요. 네, 그 혜택이 뭐죠? 17, 19절을 보니까 엄청난 혜택이에요. 예, 10고울 권세 또 19절에 5고울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지키면서 사명을 수행하면 행한 만큼 나라를 줘서 분봉왕이 되게 하는 혜택이에요. 왕위를 받았으니까 소국의 왕권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종들은 정말 신이 나서 장사를 하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왕을 미워하여 귀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리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30년 전에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로마 황제에게 갈 때 유대인들이 모의해서 50명의 사자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어서 아켈라오를 비난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은 아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이 되어서 돌아온 아켈라오는 모의에 가담한 유대인 8,000명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떠올리면 왕을 반대한 자들이 받을 운명은 죽음인 것을 생각나게 하죠.
아무튼 예수님을 반대하며 사사건건 비난하며 백성들과 분리시키려고 드는 바리새인들이 종말에는 바로 그런 처지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이었는데 언약이 말하는 왕 그리스도를 반대함으로 인해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재림하셔서 최종 결산을 각 개인들과 하신다는 것입니다. 16, 17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가 지극히 작은 것은 아니었죠. 장사 미천이었으니까요. 충성을 칭찬하시느라 그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10고을 권세씩이나 주시는 이 엄청난 보상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사명을 엄청난 보상으로 바라보는 비전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받은 사명이 남들 눈에 하찮아 보여도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18, 19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주신 것은 10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셨으니까 한 문화는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각기 다른 개인의 능력을 의미했었는데 그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달란트와 달리 동일하게 주신 한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화, 제자화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이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동일하게 주신 것이므로 결과는 각 개인의 충성도에 따라 결실이 다르고요. 그 결실에 비례하게 보상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문화 남기면 10고을, 5문화 남기면 5고을. 최후의 심판대에서의 평가는 엄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20, 21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인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사람 뭐죠?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자기가 잘 간수해 두었다고 인정받으려는 거네요. 장사 미천하라고 준 것을 수건에 쌓아둔 것이 자랑인가요? 이 사람은 언약을 전혀 모르든지 무시하든지 어긴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거두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요? 변명이 됩니까? 언약의 주, 심판주를 영 몰라봤네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측면에서 여러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심 깊은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들이지 못하면 계명과 사명을 받았어도 언약을 결국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를 주셨다는 은혜의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인데 율법 그 자체만 보고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자체는 생각지도 않고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율법 그 자체의 엄정한 부분들만을 보고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평가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여다보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22, 23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만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2절에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것은 네 말이 너를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네 말이 너 자신을 정죄한다. 네 말을 근거로 네 말대로 되어야 한다면 일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논리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네, 곁에 섰는 자들은 아마 신하들이겠죠. 재림 주러 오신 장면이니까 천사들일 것 같네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미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또 주라 하시는데요. 그러고 보니 10고울 권세를 받을 때 10문화를 남긴 것도 여전히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주시기만 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에 수고한 모든 것은 뭘 좀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넘치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 돌아옵니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최종 결산에서 언약에 따른 수고의 결실이 없는 자는 사명을 수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 미천으로 받은 것도 권리를 잃는다는 뜻이죠. 사명 수행을 했어야 자본금도 자기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장사하라고 준 것이지 수건에 싸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27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까 암시되었던 것처럼 역시나 배반자들에게는 엄정한 심판이 있습니다. 언약은 엄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자기 아들 삼으시려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 죄인들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언약을 지켜야죠. 옛 언약이 지시하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정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따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가 왕됨을 싫어했으니 반역자가 받는 벌을 받는 것이죠. 다른 결말은 없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낡은 땅에서 세울 줄로 오해를 했기에 예수님은 비유로서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듯이 가시는 중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시점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재림하시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느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배역은 설마 아니고요. 10문화를 남긴 종, 5문화를 남긴 종, 수건에 1문화를 싸둔 종. 예, 당연히 우리는 최대치의 충성으로 복음화 제자화를 해서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화 제자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대박 사업입니다. 노다지 사업입니다. 영원한. 그 영원히 누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주 예수님께서 고울로 돌려주실 그 영원한 사업, 복음화 제자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의 피 삼아서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계명 수행, 사명 수행으로, 계명 준수와 사명 수행으로 언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령 실수할 때가 있을지라도 늘 보혈을 뿌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명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수행한 이후에 주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